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를 다루다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은 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면서 성적인 죄를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24절까지는 쉽게 이혼하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와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기독교는 제국 전체에 퍼져나갔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요, 황제가 바뀔 때마다 엄청난 박해가 뒤따랐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그 임박한 박해와 재앙의 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 사도는 본인이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결혼하는 것을 그리 추천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오래 지나지 않아 시작될 어떤 박해와 환난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박해와 환난의 때에 가족들이 있다면 그 책임 때문에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이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에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아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환난의 날이 다가오는 시기에 29절을 보시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리고 30절에서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리고 31절에서는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이 박해와 환난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깝게, 그날이 언제 갑작스럽게 도래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그런 자세로 다 쓰지 못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그 결혼을 일륜지대사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과 신부는 정말 힘에 버거울 정도로 무리해서라도 호화스럽게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마치 결혼식에 모든 걸 거는 듯 보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이 20년 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반다아체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긴급 구조 활동을 봉사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당시 여러분 인도네시아 이 아체에서 지진 해일 때문에 35만 명에서 40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엄청난 인구죠. 그 현장에 우리 집사님이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매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장례를 치러주지는 못하고 그냥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트럭에 가득 싣고 온 시신들을요 그냥 그 구덩이에 다 쏟아서 그냥 그렇게 매장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셨다 그러더래요. 거기는 그게 일상적이었다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 해일이 있기 전에 그 마을에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화려한 집을 마련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재앙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환난과 재앙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 사도는 임박한 재앙 앞에서 결혼의 모든 걸 거는 인생은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오고 그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주님 오실 날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언젠가 이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고 녹아지고 소멸되어 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이 전부, 내 인생이 지금 이 현실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결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바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소멸되고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질 그럴 날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프레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언젠가 이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고 녹아지고 소멸되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중에 무엇에 더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